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여, 일곱 명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사 온전히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압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에 충성되며 부활의 주님, 또한 땅의 임금이요 머리 되신 그 구원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되게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왕, 영광과 능력의 왕,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게 하사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계산할 값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외면치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변화를 받게 하소서. 아버지 흑암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다 같이 승리하고 온전한 주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낯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위로받는 시간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숨은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쫙 숨겨져 있다가 싹 끄집어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는 그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라. 너희는 등불이 준비되었느냐? 등잔도 준비되었느냐? 그 안에 늘 채워놓을 기름도 준비되어 있느냐? 기도의 잔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도의 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의 등, 너희들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불로 태워질 하나님의 향기름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여라. 이제 불을 꺼뜨리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준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어떤 때가 가까울까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멀게만 느껴지나요? 요즘에 가까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엄청난 쓰나미죠, 태풍이죠, 비바람이죠, 폭우죠, 해일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바로 할렐루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 까딱지 않게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딱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등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잠자고 있는 종들 다 깨우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얘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제 모여라. 모여라. 함께하자. 기도하자. 빨리 내 복음을 전하라. 급하다.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열정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예수님과 장차 오셨을 때 주님 딱 손잡고 주님 나 데리고 가세요. 착 잡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당당하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한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7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뭐 하나님이 7영이다, 뭐 7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더니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며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가득 찬 영광의 영, 성령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7영과 보호자 앞에 쫙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어떤 거 말씀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주, 그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떨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는 항상 그걸 상상해요. 우리 예배가 딱 끝난과 동시에 나팔을 때 나에게 길, 그래서 보자, 빠라바밤 빰빰빰빰, 그러면서 팍 부르면 막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면서 가자 그러고 오면 오,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간혹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대충 드리는 게 없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평신도 때서부터 저는 항상 앞자리. 그런 다음에 좋은 일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질문 내가 바로 대답해야 돼. 그게 저한테는 생활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지만,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다 중간 계산이 들어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아까 그랬어요. 달란트 다 챙겨서 목사님이 예배 토도 좋은 사람들 다 붙여줄게. 얼마든지 더 많이 줄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들, 마음들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막 집중하려고 하고 막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막 잠올라 그러면 막 꼬집고 뜯고 막 때리고 그냥 막 찌르고 이러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언제 감동받는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특성하신 우리 성도님 때문에 이제 더 요즘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서서 호두과자를 구워요. 다리가 얼마나 뻑뻑합니까? 그런데 심야밤에 기도하러 왔다는 얘기는 장사 끝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 놓고 온 거예요. 청소도 아마 가서 하든지 그 다음 새벽에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녁 예배 맞춰서 오려면. 그리고 와가지고 뻑뻑한 다리인데 그거 티도 안 내요. 찬송을 싹 부르고 기도도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데 그 띵띵 부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되죠? 삶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는 아빠들, 엄마들 대단한 거예요. 띵띵 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바람을 다 맞아고 여기도 동상 걸리고 시뻘겋고 여기도 동상 걸리면서 여러분들 학원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렇게 일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피곤한 중에 나와서 예배한다?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감동 안 되겠어요? 그날 오면서 또 한 자매가 거기를 들려가지고 호두과자를 샀는데 몇 배를 주셨다 그러면서 다 잔치를 벌이고요. 그 자매는 또 돈은 없었지만 그거 딱 보자마자 거기에 딱 들려서 인사하고 싶고 사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인사하고 왔노라. 그런데 가슴이 다 훈훈해지는 금요일이었어요. 우리가 교인은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가축적인 분위기예요. 서로 가축적인 분위기라서
서로 음메 멍멍 야옹거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서로 마음이 같이 모아지지 않거나 서로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말은 적어요.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면 아는 거야. 알지요? 네. 충청도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말도 느린데 뭔가 통해. 그죠? 충청도 분이 한 분 계시나 봐. 그죠? 아멘 하셨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분위기가 이상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의 모양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분을 예비하자? 그분이 장차 오신다? 곧 오실지 모른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거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걸 아시거든요. 싸우고 있는 전쟁을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애우시고 계시고 다 각자에 맞춰서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받으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또한 일곱 영으로 그 보좌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탁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요, 요즘에는 이제 몇 분이 더 오게 됐는데 바로 몇 분 오시기 전에 2명, 3명, 4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자꾸 저한테는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선포했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높고 높은 보좌가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지금 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어요. 저기 보좌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세요. 지금 우리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에 한 분 한 분 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전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제 눈에는 지금 여기에 자리가 모자라서 중간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자꾸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도요, 믿음 없이는 못해요. 못 내요. 전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고요. 능하지 않은 자를 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고요. 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에는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말씀은 뭐예요?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출발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은 뭐예요? 인간의 반역으로 끝나게 돼서 이제 말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계세요. 또 창세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그 기회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뭘 말씀하세요?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자, 창세기와 계시록의 차이예요. 또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역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해줘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끝나게 된 것을 말해줘요. 이제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부를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서는 죄악에 가져온 비참한 모습을 가르쳐줬어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과 점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 지금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우리 교회 말씀까지도요 하나님이 예배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출애굽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 다 마치면서 이 성막 체험하는데도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느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한 구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강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잠언 강에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려 주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는 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죽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는 약속을 주신 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저주의 시작을 보여주죠. 계시록에서는 저주가 이제 떠나고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로 소망을 알려줘요. 창세기는 어때요?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을 만들죠.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욕되게 하면요, 그들이 이제 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계시록 20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거나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말씀에서도 생명록에서도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때는 타락한 것이 그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여기서 이제 종집을 찍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대조적인데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요. 요한계시록은 잘못 전하면 편파적일 수 있고 개인의 생각이 붙을 수 있고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걸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어적인 거를 잘 해석해야 되고요. 붙여도 안 돼요. 떼어서도 안 돼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찐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림할 주님을 내가 형상으로 본 듯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계시록의 시작을 그렇게 밟고 가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오후 예배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콜게이트 회장이 있어요. 콜게이트 회장이 있는데 이 콜게이트 회장이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콜게이트 치약 회사로다가 그 회장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는 영국 사람인데 미국을 가기를 자처해요. 내가 못 살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돈 벌러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미국행을 가는데 그것도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배에 밑창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짐칸에 들어가가지고 살짝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웅그리고 있는데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니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짐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길래 빵을 탁 훔쳐먹는 순간에 걸려요. 선원들이 너 이거 다 던져버려. 여기 너 어떻게 탔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너 거기다 음식까지 훔쳐? 그러면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저 미국 가야 돼요. 저 굶어 죽어요. 막 이러면서 막 빌고 있는데 그때 선장님 한 분을 만나요. 선장이 이렇게 무슨 일이요? 아 이만저만해서 이 자식이 이래요. 그래? 너 왜 그러냐? 제가요 이만저만해서 지금 미국 가서 돈 벌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도 빵도 먹여주고 갈 때까지 잘 해서 보내줄 테니까 너 미국에 도착하면은 공장을 가든 뭘 하든 하다못해 훔치더라도 훔친 거에 대한 11조라도 꼭 교회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주일만큼은 꼭 예배를 드리거라. 그게 약속이다. 내가 너한테 다 해서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 선장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뭐라고요? 11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성수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11조 훔쳐서라도 그 훔친 거에 11조 드려. 알겠어?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콜게이트 회장이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요. 어떤 공장에를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
내가 요즘에 눈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아까 하나 죄송해요. 무슨 직공이었더라? 양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양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주의를 꼭 지키고요. 11조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초 공장에 공장장이시면서 그 공장의 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공장을 누가 물려받았냐면 이 콜게이트가 공장을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해가지고 10의 1조를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급속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굴지의 사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회사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알아주는 거부의 공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안식일을 지켰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난 주의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생활을 말라기서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꼭꼭 떼어드렸습니다. 12살 때에 정말 그 고마웠던 선장님의 그 하셨던 말씀을 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비결입니다. 이 콜게이트 회장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실 재림 때를 준비해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산할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유익하려고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 10의 1조.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1,000원을 벌어도 1,000원에 대한 11조 얼마예요? 100원. 10,000원을 벌으면 10,000원에 대한 11조가 얼마예요? 1,000원.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으세요. 다른 것보다 10의 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게 함으로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아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을 일으켰으냐?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은 여기 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냐면 말투스, 순교자라 그래요. 순교자. 순교자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인데 죽음으로 대신하여서 그 증인된 삶,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나시고 땅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온전한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승천했나요? 이런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저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온전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구원의 예수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싹 온몸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 개 쩌글쩌글해? 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 오시는 때는 내가 팽팽해. 왜 그래? 내가 제일 예쁜 시절로 갈 거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늘 소망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에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땅의 임금 당연하지요. 땅의 임금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들. 여러분 권세자, 권력가,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권세가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높이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들을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권세자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못났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위험한 일 사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루마니아라 그랬나? 어느 나라에서 어저께 잠깐 토픽에 나오는데 정치가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폭동 그 어떤 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요. 그러면 와르르 와가지고요. 정치가들을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냐면은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에다 쳐박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돌팔매질하고 거기다가 막 쓰레기 다 퍼붓고요. 냄새나는 오물도 다 버리고요. 거기다가 막 각 썼어요 또. 막 그래가지고 뭘 포기하겠다 막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폭행을 일삼고 막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비리가 극심하고 얼마나 본받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를 어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이해하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해주는 예의가 필요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에이 저 사람이 뭘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올리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한 자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어디서나 다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밑에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했는데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저는요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 그 딸내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기였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에이씨 그리고 때렸다니까요. 아프다고. 그러면 요딴만한 애가 푹 절로 떨어지는데도요 나 아픈 게 싫어가지고 왜 여기 이렇게 지나가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엄마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엄마인데도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대신 맞을게. 너 대신 내가 찢길게. 너 대신 상할게. 너 대신 너 허물과 너의 병마와 너의 질고를 다 내가 담당할게. 걱정 마. 내가 너 대신 다 담당해주마.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오직 예수.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진짜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너무 좋지요. 오늘 저는 이 찬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송 시간에 저 은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사실은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도 될 만큼 이 안에가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 아내들 성령에 공급하시는 서로의 정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며 기쁨과 수고와 즐거움이 더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의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이 다른 원고로 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나 본데. 충성된 증인 얘기하다가 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시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어떤 분이냐?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요 땅들의 임금으로 삼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의 지존자로 삼으셨다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신 것입니까? 하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주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평강의 왕이요. 어떤 분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까? 평안한 것 같지요? 기쁜 것 같지요? 즐거운 것 같지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예수 앞에 부름받은 자는요, 예수 떠나면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왕이시지요. 이 사랑의 왕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외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요. 그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한 은혜로 덮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방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대성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완전한 성도 되게 하셨다. 단번에 자기 피로 하나님의 성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헛된 행실을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저들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의 왕은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붙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에게는 또 이 나라의 제사장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 가운데 허물어 주심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체험 가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죄와 사망에서 속죄 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7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친히 확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서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의 약속. 그러나 다음에 사도 바울도 또한 입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과 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남은 자들과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접하실 주가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의 때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실히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내가 온다.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는 자리에서 오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앙이나 신앙 있는 자나 다 보는 자리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통곡하고 애국하는 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춤추면서 잔치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의 계신 다른 거 아닙니다. 너 준비해. 오신다. 속히 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속히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냄비 같은 신앙 되지 맙시다.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그냥 불타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 말고요, 용광로와 같이 계속 팔팔 흘러서 오히려 그곳에 오는 자들이 다 녹아들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내가 그 뜨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집중하여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붙들고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군병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종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덮으시사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신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되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땅의 임금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 영광과 능력의 왕, 대제사장 되신 그 영광의 왕, 그 아버지 임재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재림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며 아버지 부여잡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게 하여 주시되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 1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건 영권 인권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